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당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선교회 회장이나 속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부서와 또 교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회에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몇 번 했으며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그 횟수들을 기록하면서 지난 1년을 한번 결산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검사하듯이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깊은 좀 점검을 가져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내용들과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가 제가 흥미로운 내용의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서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어떤 신앙에 깊이 참작한 삶을 사는 분은 아닌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심신의학 교수이자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심신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믿음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이런 것들,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본 믿음의 효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기도 합니다. 1935년생이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생일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사모님하고도 역시 똑같이 1935년에 태어나서 미국 의학계에 심신의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의학적으로 본 믿음의 효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머리가 아프시고 두통이 다지신 분들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믿음은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다 여러분들 얘기죠.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람의 삶에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이처럼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인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겠다고 뭐든지 하는 세상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30분씩 기계 위에 올라가서 아침에 냅다 뛴대요. 새벽기도 끝나고 땀이 날 때까지 뛴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별의별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보약을 먹고 어떤 분은 밤에 한 2시간을 걷는다고 하니까 10,000보도 부족해서 한 20,000보 가까이 걷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체 건강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세요. 제가 이제 할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들 오면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할 생각입니다. 자식들이 속색이세요? 저한테 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가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 넣으신 그분의 거룩한 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계획들을 성취하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삶의 큰 유익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굳이 철학적이다, 신학적이다, 아니면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구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삶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부터는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마음과 심신에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과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면 삶에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2025년은 최소한 1월 1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다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노래하고 있는 삶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그물을, 치밀한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다윗 앞에 깊은 웅덩이를 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저 깊은 웅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길밖에 없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웅덩이에 빠질 사람은 내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고 그 구물에 둘러쳐져서 위험을 맞이하게 될 사람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그물을 친 사람들이라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7절에서 보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한 어떤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이 땅,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작정한 것이 있어서 내 입으로 근심하던 입에서
남을 비난하던 입에서, 슬퍼하던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표현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 무리들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야 하고 피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깊은 굴입니다. 입구가 작은 아둘람에 있었던 한 굴입니다. 그 한 깊은 곳에, 캄캄한 곳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곳에 숨어서 무리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적이자 원수인 사울과 맞서서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처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에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와 맞닥뜨려서 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감소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함께 꼭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제 친구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자기들 같으면, 현명한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모여서 춘천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제 방에 다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던 친구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선언했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위협과 도전 앞에서 문제와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노래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염려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문제와 직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믿음은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곁에 오랫동안 함께 계시고 늘 주일이면 식당에 내려가셔서 따뜻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셨던 이기화 원사님, 뇌종양이 재발하셔서 투병하신 지 4개월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성주의 고향 땅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관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입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가운 공간에 그렇게 홀로 누워 계시는, 눈을 감고 있고 얼굴도 만져보고 그러지만 다 차가워진 몸이에요. 가족들은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거기에 모이는 유가족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인이 평생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가장 소망했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영혼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장 영적으로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약속처럼 주어진 시간부터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목자 되셔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주시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실 순간에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기복도 있고 삶의 위기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지나온 날이 다 누구든지 100% 후회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날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믿음 있게 하셔서 오늘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애썼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값진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헛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배우자가 몰라주고 자녀들이 몰라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창고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셔서 우리가 살아온 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작별하는 딸들의 모습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룩한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거룩한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장례식에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 마음에 흠모할 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슬픈 일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이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결단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 계시고 천지와 우주 만물 중에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주의 영광이, 주의 아름다움이 모든 만민 중에 선포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온 세상 중에 높아지기를 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 앞에 오염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감싸는 것이 세상의 문제들이나 근심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안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마음 한 구석을,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공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동할 만한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명에 대한 이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체학적인, 생리학적인 이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안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여기는 나사로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믿음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 무리 속에서 잠잘 수 있었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자 다짜고짜 뱃머리에 올라가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거기에 바람이 어떻게 해야 잦아들고 어떤 자연 환경과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 풍랑은 어떤 기세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이나 생각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 마음속에 가득했기에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정한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직접적인 치유를 경험하거나 그 안에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상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라고 처한 문제나 어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절박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가지 동일한 점은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지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지만 제가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다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초가 하나씩 켜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늘 받는 성찬식, 빵 한 조각 먹고 작은 잔에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향하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작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피가, 생명이 내 육체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몸의 신비한 변화, 질병의 치유,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에 갈리어져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혼잡스럽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 삶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할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이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이 콩알 많았지만 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믿음이 이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 절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믿음은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느슨하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활용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골리앗 장군 앞에 설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10대 생활과 20대 생활과 30대, 40대 왕으로서 살았던 나머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때 그를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고, 그의 입에서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아니라 찬양이,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더 높고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